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로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시나요?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간 광야에 나가 금식하신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내용이었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어요.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 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마귀에게 한 번 절하여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을 얻어보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너를 받들어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는가. 그거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아마 여러분들 다 기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마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머리에 불이 나고 눈에서 시뻘건 피가 흐르는 그와 같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악마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아주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사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서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그렇게 해볼까라고 하는 유혹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즉, 지금 내가 굶주려 있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굶주려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허락받은 능력을 가지고 저 돌을 떡덩이가 만들어서 한번 먹여볼까? 또 천하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영광으로 세상을 구원해볼까? 한번 내가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보살피는지 한번 해볼까라고 하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어떤 특별한 모습으로 예수님에게 나타나 유혹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슈퍼스타가 되어보고 능력도 행사해보고 천하만국을 휘두르는 권세를 누려보고 한번 그거 해볼까라고 하는 그 꿈틀거리는 욕망, 그 갈등,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그 욕망을 뿌리친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자신이 자기를, 내 자신이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음욕을 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욕망이 마귀에게 놀아나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 자체가, 아름다운 여인 자체가 마귀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혹을 뿌리쳤을 때에, 그리고 그 마지막 말씀이 심상치 않았어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3절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3절, 사탄의 유혹을 다 이기시고 마지막 말씀. 누가복음 4장 13절, 찾으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뭐라 그랬어요?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예요.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 공생의 초기 첫 번째 마귀 시험 사건으로 마귀를 완전히 정복한 것이 아니라 마귀는 잠시 동안, 그래서 다음 기회를 노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끊임없이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 자기와의 싸움을 계속했다는 것이죠. 이 시험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혹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유혹을 받듯이 예수님도 생애 마지막까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십자가에서까지 마귀의 유혹을 받으세요. 자, 언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럴 때 베드로가 말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얼마 동안 떠나 있었던 이 마귀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유혹한 거예요. 사실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로 말미암아, 야, 내가 그리스도인데 꼭 내가 죽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죽지 않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할 수도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갈등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채찍은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은 갈등이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갈등을 일으킬 만한 일을 겪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니 헤롯의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다른 곳에 도피하라고 알려주죠. 바리새인들이 이런 정보를 제공한 것은 실제로 이들이 헤롯의 그런 음모를 알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호의를 베푼 것인지, 아니면은 이 헤롯의 음모를 빌미로 그네들의 영역 밖으로 쫓아내려고 했든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어요.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데 복음서 전체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일관된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때에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정보 제공은 진정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차원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의도가 어찌 됐든지 간에 이 바리새인들의 정보 제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마음의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은 똑같은 유혹이었어요. 죽음을 피해보고 싶은 마음을 일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좀 피해보고 싶은, 그거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지요. 이거 한번 피해보고 싶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싶은 충분한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유혹 앞에서 결단해야 했죠. 죽음을 피할 것인가, 아니면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당신이 살고 하나님의 뜻이 거부되는 것. 그래요. 자기가 살면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되어져요. 당신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예수님은 택일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 양자택일의 갈등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그 바리새인들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거죠. 당신이 가야 할 하나님의 뜻, 곧 인류 구원을 위하여 대속전 죽음의 길을 중단하지 않기로 결단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에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직까지 해오던 일을 중단 없이 내가 마지막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죽는다 할지라도 제3일에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헬라어에 데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데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should, must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얘기해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반드시,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반드시 계속 가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리 죽음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 있는 삶을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당신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았던 그와 같은 분이세요.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하시면서 기꺼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그 길을 중단 없이 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것은 단순한 사고로서의 죽음이 아니잖아요. 또 당신의 제자 중 하나 곧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황당하게 죽으신 것도 아니에요.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로마 정권의 결탁에 의한 억울한 죽음도 아니에요. 그럼 어떠한 죽음입니까? 자신의 인간적 뜻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메시아적 사명을 성취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내놓으신 거룩한 죽음이에요. 나를 죽여 남을 살리는 희생적 죽음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야, 너 살고 봐야 되지 않니? 우선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니? 네가 죽어 남을 살리라고 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거부해보라고 끊임없이 유혹했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는 죽고 하나님을 살리는, 아니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거룩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이에요. 이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의 처형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됐죠? 잘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십자가 주변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 아니냐? 그렇다면은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 얘기예요. 내려와 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 최후의 유혹,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곧 죽음을 회피하면 믿겠다니요? 얼마나 매혹적인 유혹인가요? 야, 너도 살고 우리도 그 삶으로 우리도 다 믿게 해봐라. 달콤한 유혹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뿌리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을 죽음에 내맡기신 거예요. 당신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절대로 없는 것이었기에 기꺼이 당신은 죽고 인류를 살리는 거룩한 죽음을 택하신 거예요.
이리하여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치유를 맞이하시죠. 거룩한 도성이요, 평화의 도성이요, 하나님의 거처라는 시온성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의 당신의 죽으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안타까움과 비통함으로 애곡하세요. 바로 예수님의 애곡의 말씀이 34절, 35절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예루살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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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은 물론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아 보호하듯이 이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려고 여러 번 애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죽였던 대로 이제 그리스도이신 당신마저 거부하고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을 아셨기에 애곡하세요. 예수님은 저 구약의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즉 제 이름 주로 오실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다시 보지 못할 것임을 아셨어요. 그때 알아보면은 이미 너무 늦은 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게 됨을 아셨어요. 그래서 애곡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애곡은 예루살렘 사람들의 멸망을 이미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안타까움의 표현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라, 더 늦기 전에, 황폐하게 되기 전에 회개할 것을, 아직도 살 길이 있다고 회개할 것을 간절히 애절한 마음으로 촉구하는 외침이신 거예요.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하여 예루살렘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암탉이 제 새끼를 보호하듯 그토록 보호하려고 애를 쓰신 예수님마저,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매달게 되었느냐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느냐는 얘기예요. 이들의 잘못이 무엇이며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요? 도대체 그게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하여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1절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31절 다시 보실까요?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떠나가서 서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갈 길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 중단 없이 갈 길을 가야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애곡을 하신 거예요. 곧 그때에, 이게 중요해요. 곧 그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곧 그때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때냐 얘기죠. 어느 때냐. 이 누가복음 13장에서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때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걸 알아야지만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잘못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2절부터 봐야만 해요.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이 얘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아니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많지 않겠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즉답을 피하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게 24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셨던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집주인이 한 번 문을 닫으면 너희가 아무리 밖에서 문을 두드려도 주인이 너희는 어디서 온 자인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하겠지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 조상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갈 것이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에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그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애곡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주 앞에 먹고 마셨던 사람들, 길거리에서 가르치던 주님을 보았던 사람들, 그들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인 사람들, 바로 이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기들의 조상들이며 모든 민족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신앙적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그러므로 멸망은 절대 우리에게 없다고, 구원은 당연히 자기들의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있는데 왜 심판이냐고? 그러면서도 행악을 일삼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저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옳지 못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릇된 삶을 살면서도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성이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 그들은 교만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죠. 생활은 엉망이면서 옳게 살기 바라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은 멸망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바알을 섬기는 그네들의 모습은 발정난 암 낙타가 순놈을 찾아서 헉헉거리며 다니듯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멸망받을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잖아요. 바로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것이라고. 니네들은 밖에 쫓겨날 것이라고. 동서남북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은 더 늦기 전에 교만한 선민의식을 보시고 이제 삶을 고쳐야 한다는 거예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릇된 자부심을 벗어버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렇지 않다면은 그들의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그 잘못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라도 돌이키라고. 이제 말씀을 마쳐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굽니까? 과거 유대인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인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애곡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말씀인가요? 그때 그래서 그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일컬어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라고 믿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들도 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안심하면서 예배 참석을 성도의 도리를 다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를 향하신 거룩한 삶에 대하여서는 진지하게 따르고 있질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집도 황폐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애곡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며 내가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이라고 불러요. 이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어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처럼 사느냐고요. 어찌 뱃속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땅의 일만 생각하느냐고요. 세상 일에만 관심을 갖느냐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이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시에 소위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줬을 때에 아 그래? 이제 우리는 믿음이니까 다 구원받았어! 라고 하면서 삶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생활은 어때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 도덕 폐기론자들, 세상 사람들과 달리지 않게 그저 먹고 마시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던 사람들, 바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우리들은 이런 사람들은 아니겠죠. 신앙과 삶, 믿음과 생활은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은 거룩해야 돼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어찌 살고 있는지. 이 사순절 절기에 반성과 회개와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 교훈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구별된 삶, 이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봉헌영가 함께 부르겠습니다.